하나님의 함께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 달도 건강하시며 은혜 풍성한 한 달 되신 것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우리 마음모두 묵도하심으로써 8월 첫째 성찬주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시다가 그들의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옵소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 다른 불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더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거나 실족해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8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월 지나갈수록 진정 의지할 것 뿐이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이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따라가게,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평생의 날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있는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크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를 둘러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사옵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더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찾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으며 동시에 또한 우리 교우님들
모두 각기 자기만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대로를 그 앞에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교인들, 건강에 어려움 있는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앞에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인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고 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세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례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구나. 너희가 다른 길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신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주일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주님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드리면서 반갑고 기쁜 것은 우리 심현희 권사님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귀국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3번 광고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일 예배를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워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좋은 친교회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8월 10일입니다. 금주 토요일에 우리가 오랜만에 모은 교인들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시고 호숫가에 나가서 토요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아침 식사도 여러분
다 준비해 드릴 것이고, 또 교회 주차장으로 나오시면 여러분께서 운전해 가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에서 차량권을 다 제공하여 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모시고 갔다가 또 모시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0일 이번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교회 주차장 이 뒤에 교회 파킹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베어마운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베어마운틴에 있는 그 헬스얀 레이크, 참 아름다운 베어마운틴 호수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와 그리고 아침 식사와 친교 시간 가질 것이고, 다 마치고 다시 주차장에 오면 대략 한 11시 반쯤 그렇게 여러분 그날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분이 가실지 알아야죠. 몇 분이 가실지 알아야 그에 맞게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가서 테이블도 셋업하고 그리고 또 차량도 다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가실 분들은 그냥 최현민 목사님한테 나 갑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나 간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나머지 준비는 제 교회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7시까지 교회에 와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함께 호수가 있을 때는 토요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고 이제 여름 성경 공부 오늘부터 8월 한 달 시작됩니다. 전체 주제는 종교개혁과 종교재판이고,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예배드리고 또 친교 나눈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3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짧게 한 35분 정도 우리가, 하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친교 후에 10시 40분에 이 아래층 음악실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박준원 장로님께서 그동안 이제 심장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 장로님 그리고 박만신 목사님 두 분께서 참 우리 장로님을 수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목요일 예배 때, 토요일 예배 때, 또 우리가 예배 때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박준원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교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회복의 기쁨을 온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 장로님 건강하신 분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더 온전케 완전히 회복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며, 특별히 두 아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두 아드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셨듯이 언제나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선히 복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심연희 권사님 한국에 한 달간 방문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권사님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온 가족들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교회 사역에 더 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박준원 장로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선히 치유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이제 건강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차와 과정과 그리고 치료 위에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사랑하시는 박준원 장로님, 박남식 권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드님 각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며
우리 두 각 아드님 가정을 향한 박 장로님 네 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찬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주님 풍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 2가지 천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했을 때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우리가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한 후 저 하늘에 가는 저 하늘의 천국은 그것은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들, 즉 내 마음에, 내 인간관계에, 내 삶의 자리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정, 내 세상을, 내 삶의 자리를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천국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가르침에 계속 이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이어서 13장 20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자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일깨워줘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문하고 계십니다. 요즘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입장과 학생의 그 눈높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철학적이고 복잡하게 가르쳐봐야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가운데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눈높이 교육을 가장 잘 하신 분이 어쩌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항상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이나 고민하며 자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그게 밭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날아와 깃들일 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좁쌀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잎이 나와서 점점 더 자라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수 있다. 그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진 이 형편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원래 작게 시작하였던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 간신히 이렇게 추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 지켜나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볼 수 있는 장성한 분량, 실족했고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씨가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작은 씨에서 크게 자라기까지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크지 않아요. 때로는 병충해가 이제 자라가고 있는 채소나 곡식이나 나무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됩니다. 바람이 와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금방 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씨에서 자라기까지 그 과정 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작은 씨가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듯이 천국도 원래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믿음에 자라듯이 작게,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무엇과 같이 비교하여 가르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누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효모입니다. 이 이스트, 그 효모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가지고 이 작은 밀가루 반죽이 맛있고 소화하기 쉽고 그리고 커다란 이러한 빵으로 부풀립니다. 이스트가 없으면, 이 효모, 누룩이 없으면 그러면 빵이나 케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먹기도 쉽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나 이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는 꼭
누룩, 효모, 이스트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 말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도 겨자씨와 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작기 시작하여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부터?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이 겨자씨 그리고 누룩,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처음은 작은 것이었는데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며 주변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이 커지고 무엇이 자라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 너희 마음 속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착하고 선한 누룩이 있다면 그 착하고 선한 누룩은 점점 커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착한 누룩은 우리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누룩이 있다면 비록 처음엔 작은 은혜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말을 주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누룩이 있다면 처음엔 감사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나간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보면은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이 은혜의 누룩, 감사의 누룩, 착하고 선한 누룩이 비록 처음에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온 전체에 그 누리기에 영향력을 가지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누룩 또한 처음부터 커다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좋은 누룩처럼 은혜의 누룩처럼 감사의 누룩처럼 점점 더 커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입으로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기름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성장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같은 누룩인데 그런데 나쁜 누룩, 나쁜 의미의 누룩을 또한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룩은 누룩이로되
악한 누룩, 악의에 찬 누룩, 그리고 온 그 반죽에 퍼지기는 퍼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나쁜 누룩,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악한 누룩이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누룩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았는데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도 부풀어 오릅니다. 교만한 마음도 부풀어 오릅니다. 죄된 마음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온 마음이 교만하고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작은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룩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잘못된 누룩이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 죄된 마음,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또한 누룩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마음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밀가루 반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씨가 뿌려지는가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씨, 감사의 씨, 우리 마음에 평화의 누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누룩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고 작게 시작하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커질 수 있도록 그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작게라도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누룩을 우리 마음에 담아 커지게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누룩을 뿌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씨를 뿌려 주시오. 그것이 누룩과 같이 확장하여 먼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인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만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은혜의 누룩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싸움나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서 우리의 별 찬송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동원하여 올리 힘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 기름진 것에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공내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예물을 성별하여 동원하여 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그 모든 행하는 사역들 위에, 또한 우리가 두고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